네, 공부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76쪽입니다. 76쪽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잔느 기용의 작품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학습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서로의 영이 교제하며 주님으로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76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신다.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신다. 네. 근데 이 주제가 저나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든 섭리든 하나님 주권이든 이 부분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뢰하는 마음이 만약 우리의 결여가 되면 나에게 맞는 이 적절한 십자가라는 게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뢰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자기 나오는 지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신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저희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편의상 믿음의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신뢰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선하신 아버지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나 또는 창조주이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도 경험하셨고 신뢰도 경험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받아들일 때 신뢰해드릴 때 경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든 섭리든 하나님 주권이든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냐면 이 부분을 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분배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해 주셨다. 이 부분의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은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 않으신다.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주시니까, 그죠?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분배하심, 그죠? 네, 이런 개념들.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신뢰관계에 들어갈 때는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이 지금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점진적으로 우리가 훈련과 학습과 연단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학습과 연단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뭘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주신다. 그죠?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환경 속에서. 십자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십자가가 환경 속에서
고난이라는 선물로 또는 고난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영적 시련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잔느경이 어떻게 자기가 환경 속에서 고난이라는 선물로 영적 시련이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을 십자가로 받았는지를 한번 보여보자는 거죠.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공부해보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함께 훈련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삶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데 삶이라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훈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식구. 이게 식구들과 훈련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의도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훈련 받은 부분을 간증을 하다 보면 누가 엮이게 됐습니까? 거기에 식구가 가족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느경 책을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잔느경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남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시댁 식구들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시댁 식구들을 예를 들어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건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일단 이 부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서로 파트너가 안 되셔야 되는데 파트너가 되셔야 훈련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김집사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김집사님 때문에 이걸 깨달았다고. 근데 그 말을 김집사님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도구의 개념과 동력의 개념이 나옵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혹시 우리가 내가 뭔가 공과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이 혹시 김집사님하고 연결됐다 하더라도 혹시 김집사의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절대 뭐라는 거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셨어요? 라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도구하고 동력은 전부 다 이게 안 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도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로 나는 몰랐어요. 그죠?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몰랐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심코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거나 아니면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가볍게 생각하고 경홀히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을 듣는 사람이 그 시간 속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도구가 된 거죠. 도구. 네, 앉으세요. 네. 도구라는 개념 질문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심코 하시거나 경홀히 하시면은 도구라는 개념 속에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동역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저를 책망하라고 안 주시겠지만 예를 들어 있으면은 메시지를 줬어요. 그분이 께서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나름대로 온유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말을 했습니다. 동역자로서 와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일단 책망을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아니 우인이 자기를 책망했을 때 불쾌한 것이 없으면 뭐라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안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가 사랑해서 저한테 막 책망을 해도요, 한편으로는 고마워도 한편으로는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아니면 좀 불러다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한 번이라도 좀 소명할 기회를 줬으면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구된 사람도 싫고 동역된 사람도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십자가를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거절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쪼실까요? 안 쪼실까요? 쪼셔갖고 피할 길을 지어버리십니다. 피할 길을.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가 감당하지 지금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서 14절 말씀 있잖아요. 환난 당할 쯤에 감당 못하니까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걸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잘 이겨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안 되냐? 연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연단이 안 되면은 다시 환경 속에서 뭐가 와야 돼요? 또 적절한 십자가가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방법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오늘 잔느경이 우리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잘 묵상해보고 이 부분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시 처음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섭리, 주권을 뭐 한다는 거죠? 신뢰한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안배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분배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단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안배라는 관점 속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사단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배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 조금의 잔대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는 사단과의 싸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사람은 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을 대적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계를 좀 이제 조금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는 하녀 때문에 이제 보겠습니다. 하녀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죠? 네. 하녀 때문에. 네. 자, 우리 지체들은 이제 금방 이해되실 것 같아요. 봐보세요. 똑같이 불쾌해도 시어머니에 대한 불쾌가 더 힘들까요? 하녀가 더 힘들까요? 그러겠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자녀가 힘들게 뭐냐면은 하녀와 시어머니하고 오래 산 사람이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잔느경 말 안 들어주고 누구 말을 들어줍니까? 시어머니하고 하녀 편을 들어주니까 더 이제 이게 지금 1대3으로 지금 1대3으로 지금. 근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어디 받냐면 십자가로 받으셨다. 네, 이렇게 문자적으로 따라 하실 건 아니지만은 의미만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녀의 시중을 드는 것인지 하녀가 내 시중을 드는 것인지 점처럼 구분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녀가 옷 입는 것을 도와줄 때의 일이다. 그녀의 행동이 너무도 무례하고 거칠었다. 나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내 행동을 참고 넘기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야단치며 모욕을 주고 싶지 않아서야.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지.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즉시 남편에게 어떻습니까? 달려가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꾸며가며 고자질을 했다. 마님께서는 저를 너무도 부당하게 대우하세요. 그리고 제가 주인님의 병간호를 하는 것도 아주 싫어하시고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성격이 급한 남편은 불같이 어떻겠습니까? 화를 했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말이겠죠. 네. 이런 이제 한어의 이런 스타일을 저희들이 이제 술수라 부른다 했잖아요. 술수,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녀가 내 방에서 그렇게 나가버린 후 나는 다른 하녀들도 내 방에 오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남편이 성난 사자처럼 달려왔다.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는 목발을 치켜들고는 나를 내리칠 듯 이해했다. 나는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들며 침착하게 행동했다. 남편이 들고 있던 목발을 던지자 내 가까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을 퍼부어댔다. 나는 침묵을 지키며 주님 안에 깊이 잠겨버렸다. 그때 그 하녀가 들어왔다. 그녀를 보자 남편은 더욱 화를 내며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기꺼이 용서를 빌었고 남편은 화를 누그러뜨렸다. 나는 남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는 남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뭐라는 거죠? 따랐을 뿐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단한 예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신다. 그럼 이 과정을 설명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험할 때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잔느 기용의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든가,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든가 아니면 그 남편이 막 그렇게 분노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붙드심이 있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뜨리시기 위한 크신 경륜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솔직히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되면은 자녀의 결정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대부분 같이 그냥 너만 소리 지르지 않냐 나도 소리 지르지 않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기도실 가서 이제 회개를 하죠. 그런데 이제 왜 이게 가능했냐면 그때 당시에 풍습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좋은 그 뭐랄까 아내는 남편 앞에서 뭐라는 거죠? 고분고분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나이가 나버리잖아요. 어쨌든 우리 이제 공과만 배우시면 되니까요. 네. 근데 한 번 정도 이렇게 행동하셔도 남편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뭐 날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변했구나. 참 이렇게 영성이라는 게 좋구나. 그때. 네. 어쨌든 그 걸어가신 주님께서 뭐라는 거죠? 명령하신 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워낙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 있어 마음을 풀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에도 나는 자주 그녀에게 그 하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다. 하녀는 한자를 돌보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오랫동안 앓고 있던 남편은 그녀의 간호를 좋아했다. 하녀는 남편 앞에서는 나에게 정중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남편에게 자신을 대하는 내 태도에 대해 불평하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에게 화를 냈다. 마음의 상처로 나는 자주 알아누웠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우리 이제 하나 이야기 잠깐만 하면요. 자, 일단은 하나의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 말하면 하나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좋은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달란트를 가지고 이 일을 잘했죠. 그런데 잔느기용하고 마찰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하녀가 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 하녀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저희들이 편의상 태도라고 부른다면 태도 그러잖아요. 이게 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겪는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혼의 자리라 부르고, 그래서 저희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혼의 자리에서 이 혼의 자리인 이 태도의 부분을 십자가에서 처리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신 게 뭐냐면 태도를 바꿔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를 뭐 예를 들면은 말하는 태도, 그다음에 인사하는 태도, 거절할 때 어떻게 하는 태도, 나랑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하는 태도,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태도 이런 있잖아요. 이런 태도들 하나님께서 아마 계속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 저희들이 변화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일은 하녀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녀가 일도 잘하고 시어머니한테도 굉장히 잘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도 잘했겠죠. 근데 꼭 누구한테만 보다는 거죠? 잔느기한테만 보죠. 이게 하녀 입장에서도 열받을 수도 있어요. 하녀 입장에서도. 왜냐면은 터줏대감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 10대가 예쁘장에 들어와갖고 지금 아빠 마냥 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 가면 굉장히 이거 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제 힘드니까 뭐 이제 이때는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나는 고의 신부님의 맹목적인 태도를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이제 신부님 뭐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은 그 하녀가 사실과 전혀 다르게 뭐라는 거죠? 고백하는 것을 묵인했기 때문이다. 신부님은 나에게 그녀를 뭐라 했다는 거죠? 성녀라 돼요. 더 이제 환장한 일은 이제 1대 3에서 1대 이제 뭐가 되어버리면 이제 4가 되어버리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마음속 깊이 침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남편은 나의 경건심을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 부부의 사랑에 대해 비관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야.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남편은 부부의 참된 사랑은 주님이 영혼 속에 친히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통틀어서 어떻게 부르냐면요, 소욕이라고 그러죠. 그 가족이 힘든 이유가 각 구성원들, 식구들 간의 소욕 때문에 힘듭니다. 가족이 실질적으로 힘드는 것은요. 그러니까 물론 직장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하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건 좀 제껴놓고 일단 집으로만 본다면은 원래 집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가족들 간에 소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다음 혹시 추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첫 번째는 이제 이러다 보면은 관점의 차이잖아요. 영이냐, 육이냐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소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소욕을 무시해 버려서는 안 되고 소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면서 이렇게 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우리 애들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애들도 가만 보면은 자기들의 지금 소욕을 충족시켜주면 훌륭한 아빠고 지금 소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별로 훌륭하지 않은 아빠고 지금 소욕을 충족시켜주면 아빠는 신실한 아빠고 약속을 잘 지키는 아빠고 지금 소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애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육신적인 가치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애들의 육신적인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다 소욕에 이놈의 새끼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렇게 더 멀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비추어 봤을 때는 소욕이라는 부분을 잘 분별해서 절제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그 상대방의 소욕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자나 우리 지체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 관계의 갈등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힘들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좀 열받죠. 그러잖아요. 네, 남편 입장에서는 자느경이 위선적으로 보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을 들었을 때는 아주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자느경이 훌륭한데 하나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게 동의가 되지 않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잖아요. 뭐 같이 멀리서 여행을 가자 해도 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안 간다고 해버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남편이 바뀌긴 바뀝니다만 네. 그래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남편에게 정중히 대했으며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쁘게 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 같았다. 그 말씀은 너무도 강력하고 너무도 달콤하다. 그 은밀함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죠? 뭐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기도 보시고 정리하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얼마 후 시댁의 사업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로 갔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멀었다. 더구나 가파른 언덕이 있어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고는 기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선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고한 피조물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다.
그죠? 세상 여인들과 너무도 다르게 사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바보라고 부르며 나를 어리석다 생각했다. 우리 지체들도 이런 말 가끔씩 들으시잖아요. 그러시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의심과 조롱의 말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저렇게 사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많은 여인이라고 하던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나는 그 누구와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물며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주님과 너무도 깊이 연합되어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있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마음을 두지 못한 것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 역시 내가 느꼈던 것과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 주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나를 뭐라는 거죠? 사용하셨다. 그죠? 이게 다시 정리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편 42편 7절 말씀도 있지만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당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당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영이어만 나의 존재를 이해해 줍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육신이라면 나의 깊은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없죠. 육신이니까. 추구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잔니경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잔니경을 설면 자기가 계속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드냐?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을 뭐 해주셨더라? 붙여주셨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주관적인 구속사 부분에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믿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영이 되신 분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훈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 사역자로 부르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영적인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 섬겨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하여튼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시는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젖을 먹는 사람도 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사람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도 섬겨야 됩니다. 그죠?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 젖을 먹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밥을 먹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이걸 하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게 이제 지난주 사부 시간 배웠던 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배우셨고, 지금 교회에서는 젖을 먹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고, 그 다음에 좀 더 같이 이제 성장하신 분들끼리는 서로 성장하신 분들끼리는 어떻게 서로 밥을 먹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이루어갈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잘 섬기라고 했더니 못하면 맨날 싸우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우리 앞으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잔느경도 힘들었어요. 한쪽에서는 비방이 있고 조롱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요. 영혼을 하나님께 붙여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얻어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해 신부님에게 알리지 않은 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공공연히 나에 대해 뭐랬던 거죠?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수도회의 수사들 역시 나를 어떻게 죠? 박해했습니다. 수도회의 수사들 역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잔느경 입장에서 바라서 이때 당시에 고해 신부님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누구랬죠? 수도회의 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내적 동행의 원리를 모르니까 잔느경이 하는 말을 전부 다 신뢰가 안 되는 거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해 신부님이나 수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얼음 안에서 잔느경을 바라보니까 그게 동의되지 않는 거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10대 후반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나를 착각에 빠진 사람이라고 했다. 고의 신부님에 대해 무관심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 신부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내게 기도와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명령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안에는 더 크신 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나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예의를 썼으나 너무도 위대하신 주님의 임재는 그 자체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내 얼굴 표정에도 명확하게 드러날 정도였다. 나의 온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해도 무엇을 먹었는지 몰랐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맛있는 고기를 먹은 것처럼 느껴졌다. 기도와 십자가는 내 마음과 생활 속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선물이었다. 그죠? 기도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영혼의 불꽃이 피어날 때,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체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불꽃은 사랑의 체험입니다. 사랑의 체험. 갑자기 막 분석하실까 걱정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뜨거워지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고,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다. 그죠? 이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랑에 빚을 졌다.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든 강권당하든 우리들의 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사랑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에 사로잡힐 때 그 사랑을 내가 감정으로 느낀다면 뜨겁겠습니까? 뜨겁지 않겠습니까? 뜨거움이 있죠. 그죠?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책대로 하면은 영혼의 불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이 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어르신들이 밥하실 때 그 아궁이에서 밥하실 때잖아요. 나무 넣어놓고 불을 이렇게 지피면은 처음에는 약했던 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확 타오르야 돼. 그 대신 이제 화답하는 사랑이죠. 그 부분을 영혼의 불꽃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뭐 특별한 체험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질 때마다 나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불과 내 안에서 화답하는 불이 어떻게 되냐? 붙여버려서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걸 나타내는 거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혼의 불꽃이 피어날 때 여러분과 나는 뭐란 거죠?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한 순간부터 십자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았던 그 오랜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나는 기도를 뭐라는 거죠? 중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근데 늘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도 성경이 있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왜냐면 우리가 어떤 본문은 역사적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읽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성령 하나님께서 딱 어떤 단어에 우리에게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확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불타게 하십니다. 그죠? 그 불타는 사랑을 내가 딱 붙잡아서 화답을 하게 되면 서로 사랑과 사랑이 불꽃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감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시를 받으면 양 어깨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으시겠죠? 네. 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감시했기 때문에 나는 시어머니 방이나 남편의 침대 곁에서 자리를 뜰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가끔 빛이 들어오면 더 잘 보인다는 핑계를 대며 창가로 일거리를 가져가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정도가 자유의 전부였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살지도 않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감시는 지나칠 정도였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남편이 병이죠. 병. 그러잖아요. 카드 놀이를 하면서도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필 정도였으니 말이다. 어쩌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몇 시간 동안이나 불같이 되죠. 화를 내곤 했다. 이렇게 서로 병든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감시하는 거죠? 당신이 없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나요? 남편을 설득하려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 말에 수긍하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없을 때 더욱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 이제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방해하지만 제 사랑은 더욱 커져갑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는 동안 주님은 침묵 속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저들이 주님에게서 저를 떼어놓으려고 애쓸수록 주님은 저를 더욱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그 사랑의 불꽃은 환하게 밝혀졌고 그것은 무엇으로도 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때 이런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임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갇혀서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갇혀 있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신뢰를 말할 때 처음부터 완성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점진적으로 해가면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깊어진다고 말했듯이 이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에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뜨거움은 있었지만 성급함은 전혀 없었다. 불꽃이 열렬해질수록 더 평온해졌다. 이 불꽃은 그것을 눌러 끄려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더 뭐라는 거죠? 세차게 타올랐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가지신 분들 뭐냐면 평온이 있습니다.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이 어떻게 하느냐? 쉽고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고 가벼워지니까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